안 보이지 싶은 하지만 입 다물고 있는 분들 다 보입니다. 입을 다물고 옆에 분에게 말씀 안 하는 건 나는 별로 복된 사람 아니다. 내가 보기 당신은 별로 복된 사람 아닌 것 같다. 그런 이미지는 아니시죠? 그냥 뭐 입 띄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입을 떼지 않으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까? 예. 얼굴에 복된 표정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타나시는 분들도, 사람이 어떻게 외모로 판단하겠습니까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사실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할 때에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복된 사람인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든 강의를 할 때든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질문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싫죠. 목사님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근데 제가 질문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가 진짜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졌고, 그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결국은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는 공의의 진노입니다. 공적으로 바른 진노죠.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범하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허덕이는 삶, 그 죄로 허덕이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망하게 되어지는 그 인생,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떤 능력이냐, 나를 죄로부터, 그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삶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목소리 왜 이렇게 작습니까? 별로 구원 안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그런 진노 아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던 인생.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정결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17절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데 왜 능력이 되어지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본 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의 처절한 모습, 비참한 모습, 도무지 가능성 없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지금 4장에 넘어가면서 3장 끝부분과 4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끔찍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세우셔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들을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오직 죄뿐입니다. 그 죄뿐인 인간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인간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손톱만큼의 인간의 공로로도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추어 주시고 없이 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다른 것이 아니고 믿게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의 말씀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주에 너무 그러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수고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여겨진 바 되어졌다. 의롭지 않은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냥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른 것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 말합니까? 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한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칭의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칭의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정명절이 우리 김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구정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또는 친척들에게,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죠. 그러고 나면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덕담을 합니다. 그래, 올해는 좋은 일 많이 있고 올해는 복 많이 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 복 속에는 건강해라, 공부 잘해라, 사업하는 사람 돈 잘 벌어라, 하는 일이 잘 되어라,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복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복은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그 복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문제들, 그런 어떤 가지처럼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복은 무슨 말이냐면 마카리오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정감, 깊은 안정감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복이 있다는 말이 너는 항상 건강하게 될 것이야. 너가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명예가 따를 거야, 부가 따를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건강하고 좋고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하냐면 너희가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고롭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는 복된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를 조롱하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신의 중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좋고 그 안에서 안정감과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온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아플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에 내가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짐을 덜고 기쁨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7절 8절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진 사람, 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그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습니다.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그 채무권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너 빚 없는 걸로 할 테니까 편안하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빚을 하나도 갚은 것이 있는 것 아닌데, 내가 무슨 빚이 노력해서 무엇을 갚은 것도 아닌데,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빚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나타나서 너 빚 없는 걸로 하겠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을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6절에 일할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는, 앞에도 여러분 5절에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하면서, 그것이 복된 인생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시편 32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데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가려, 내가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다 가려주고 없이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말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 죄가 없다, 내가 너 죄 다 없다, 없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여러분, 죄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없는 것으로,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죄의 결과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인생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편 30편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악한 사람은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래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가 사함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지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내 모든 죄를 주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투명한 것을 그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어떤 행위나 선함이, 어떤 노력이 여기에 첨부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그렇게 말씀을, 아니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아니 행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필요하죠. 여러분, 행함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뿌리가, 우리의 죄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 같은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의롭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가 판단되어지는 거지,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선한 행위가 소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할 것이 없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삶은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에는요,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가 만약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나의 잘남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큰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를 성바울, 거룩한 사람, 성인, 캐톨릭에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성자의 반열에 표현할 만큼 그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를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그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다.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셨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사람 되게 하신 그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이다. 다른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나의 악력, 나의 열심, 내가 온 소아시아지를 다니면서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 자랑할 것 없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았을 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작동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을 뿐이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은 그 인생을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만 있을 뿐이죠. 바울은 그렇게 사는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내가 칭히 거룩하게 되어졌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드디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부자가 지옥에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나사로를 땅에 보내어서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는 그 땅에서 연락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습니까?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지옥에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목을 죽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안 되면 제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는 처절하게 반성을, 나는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땅에서는 정말 개들이 헌대를 헐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불쌍하게 보인 사람이었지만 나사로가 행복한 사람. 왜요?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삶을 누리잖아요. 행복한 삶을 누리잖아요.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잖아요. 무엇이 복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요. 정말 무엇이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은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땅에서의 삶을 너무 괴롭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정말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평가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안락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현재나 앞으로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이신칭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위에서 제대로 기반을 두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단순한 위로가 할 수 있겠죠. 너희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힘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조금 가다 보면 넘어집니다. 깨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을 말하면서 건강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건강이 조금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집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한 인생입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 죄인인 우리들이 고통하고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에 때로는 인생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내게 열어가신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이 내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실 이 복음의 목적이 우리의 무거운 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면서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근심하며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어려운 삶, 그러니까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깨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를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오늘날 시대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불행한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인천공항 가는 길에 구중입니까? 충돌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스럽죠. 이 자이든 타이든 사고가 일어나죠. 여러분, 백혈병과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다 그런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과 그런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과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내 죄를 가려 주시기 때문에 내 속에 참으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내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들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그래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 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바울이 또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말씀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그리고 주께서 죄를 정치 않는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